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16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이 안산 지역에도 교회가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안산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공동체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을 정말로 잘 해결해 가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해결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을 얼마나 날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길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썼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매주에 3,000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여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와, 하나님 3,000명은 고사하고 3명만이라도 등록하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이제 명단을 놓고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아니면 또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명단이 있어요. 딱 그럼 이제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주소 있고 또 자녀 이름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남편 이름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이제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딱 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제 걸립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혹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도 모르나 이럴 때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보니까 86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많았나 내가 봤죠. 근데 명단에 86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되게 많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14명만 더 있으면 애를 낳든 뭐 하든 14명만 더 있으면 주님 100명인데 여러분 100명 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 14명만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이 데려와 주세요. 막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매주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부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부흥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분열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데에, 그 구제 사역 가운데에 교회 안에 고아와 가부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는 데에 이 히브리파 사람이 제자들이 헬라파 사람만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도와준다라는 이런 분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미묘한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유대인들이 다 각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아버지의 고향, 조상의 고향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오랫동안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터줏대감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과 헬라파,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들 안에 이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만 도와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 구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들이 다가오면 이 문제 앞에 외면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앞에 외면하고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문제입니다. 이 구제의 문제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불평이 있습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불평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1,000원짜리를 한 장을 줬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에이 째째하게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가네, 10,000원짜리 줘야지, 이렇게 불평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어려워 보여서 1,000원짜리 하나 도와줬는데 10,000원짜리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려움이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받지, 많으면 많은 대로 받지, 왜 주는데 받으면서 불평을 하느냐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안 도와주면 되지. 내가 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도와줬는데 막 불평하고 그런 이야기 듣느니 내가 안 도와주면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도와줄 필요가 없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 같은 일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을 느껴서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두 분이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틀어지니까 이분들이 안 보면 되지. 그러면서 한 분은 계단으로 내려가고 예배가 끝나면, 한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이 관계 싸움에서 잘 해결을 하지 못해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부부관계 가운데에 어떤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제 사역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들은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외면하고 포기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같이 성가대를 한다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뭐 성가대가 됐든 찬양단이 됐든 뭐 구역장 모임이 됐든 구역이 됐든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 문제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 성가대 안 해요. 저 구역장 안 해요. 저 교사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외면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선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거두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결국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 문제는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울까요? 야,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자. 아니야,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싸우는 분 봤어요? 야,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자. 아니요, 예배 대충 드리자. 이렇게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분 봤어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야, 우리 교회에 1층에 이 교육관에 이 벽지를 발라야 하는데 나는 흰색이 깨끗하니까 좋더라. 나는 눈이 조금 맑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초록색으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때가 많이 타니까 회색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냥 반짝반짝 우리 아이들 빛나라고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모여서 토의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흰색이 좋은데, 나는 그린색이 좋은데, 나는 회색이 좋은데 왜 내 말 안 들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감정이 막 복받쳐 오면서 벽지 색깔은 저리 가고, 왜 당신 말 그렇게 했냐고, 왜 말할 때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말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걸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비본질적인 걸로 인해 싸워요.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정말 일 끝나고 들어왔어요. 양발을 접어가지고 화장실 앞에 탁 던져놨어요. 아내가, 아니 당신 양발을 왜 거기다 두냐고, 조금 양발 펴가지고 세탁실에 갖다 놓으면 내가 덜 수고할 텐데 왜 당신 그러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그냥 쭈삐쭈삐 말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버리죠. 그러면 당신은 왜 내 말도 듣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 어떤 집은 그렇다 한다고요. 뭐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라, 또 뒤에서부터 짜라. 그걸로 인해서 싸운다고. 우리 집도 나는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짜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여러분, 잘 보면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정말 본질적인 거, 그걸로 싸우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비본질적인 걸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 앞에서 본질적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에 정말로 이것을 놓고 있는가 다른 것을 놓고 있는가를 판단. 오늘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게 진짜 본질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그 본질적인 걸 놓고 나서, 우선순위를 놓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도와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선순위 뭐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느 순간 내려놓으니까,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인생에서 우선순위 해야 할 게 뭡니까? 우선순위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잘 키우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이것은 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적인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면요, 이 육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 내가 우선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이 먼저예요. 그러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요,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자기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돕는 자 7집사에 대해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7집사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공통적인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의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름은 이 사람들 7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집사가 다 누구였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를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대방에서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7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만 세우고 경상도 사람만 세우고 충청도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전라도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직분자는 전라도 사람만 세웠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서 2층에서 경상도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전라도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냐?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과 문제로 말미암아 갈라졌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문제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도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하나 되길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요즘은 한국 교회가요,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한국 정치 때문에 굉장히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나 보다, 저 당을 지지하나 보다, 저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걸 지지하나 보다 이해하고 그냥 내가 지지하는 당을 찍으면 돼요.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설득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치보다 대통령 선거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됨이 먼저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단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마귀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분열의 문제, 구제의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해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뒀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 사역하는 일에 더 앞장섰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냐? 우리 안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련,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안에서 잘 해결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찬란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나라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다 문제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을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일에 더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내 안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정말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의 풍요로운 더는 축복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시에 두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싸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양보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목적을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문제 앞에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귀한 열매를 맛보며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해결하며 더불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더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감싸주기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